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양궁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 17살의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는 그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특별히 저 김재덕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올 정도로 양궁에 소질이 있는 선수였다고 하는데 참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저 김재덕 선수가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 까부니까 좀 침착성을 배우라고 양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경기 보셔서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고 저렇게 한 경기 화살 한번 쏠 때마다 저렇게 그냥 방방 뛰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천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싶지만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평소에는 저렇게 발산이 되어도 양궁 시합에 임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위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천성은 다 저마다 다릅니다. 또 그 천성은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까부는 사람은 까부는 대로, 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장단점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진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특별히 이번에는 그 펜싱 선수들이 그렇게 미녀가 많아가지고요, 펜싱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눈이 호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진혁 선수를 보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 몸매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참 국가대표 같지 않게 이렇게 두툼하니 배도 그냥 불룩하니 저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 사는 거지. 펜싱 선수들이 그게 뭐가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저런 게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저 선수가 40살의 나이로 출전했는데 그 전에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탈락했으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재도전을 하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오진영 선수는 반대로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깨가 그 부상을 당하는 근육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저기 경기에 임해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딛고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보면 개개인의 능력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팀을 우승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요리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런데요, 저기는 쿠킹 클래스라고 하는 요리를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보면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장소에서 요리를 해도요, 나오는 결과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입 입에 넣었다가 웩 하고 뱉어내게 만드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설인데 나오는 결과물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재료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도자를 말할 때 결코 빠지지 않을 사람 히딩크 감독이 있죠. 이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16강도 한번 못 올라가 본 그 선수들을 데려다가 4강까지 오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히딩크는 반대로 기술은 충분한데 체력이 부족해라고 하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찝어서 맞춤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그렇게 뭔가 부족했던 선수들이 누구보다 넘치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팀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히딩크와 함께 영광을 맛보았던 선수였지만 감독이 되고 나서는 너무나 참 어려운 길을 겪었던 홍명보 같은 감독도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누구보다 대단하지만 감독으로서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 시합을 앞두고 자기 땅 사겠다고 땅 보러 다니고, 선수를 기용할 때에도 능력과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전술에 맞추어서 팀을 위해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 학교, 내 제자,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를 누가 뽑으시고 누가 우리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부르셨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아시어서 그에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중2병 또는 흑역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어떤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인데 졸업 앨범을 찍을 때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대충 졸업 앨범을 찍으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찍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하고 찍는데 저 중학생 여학생은 그때 사춘기고 반항기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영원히 남을 저 졸업 앨범에다가 저러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야 저 때는 나는 이러고 찍을 거야 하고 당당하게 찍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남편 될 사람이 와가지고 앨범을 보면 어떻겠어요?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저렇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도 엄청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고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 비참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순간을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자리에 첫걸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쉼표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소망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쉼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쉼표 같은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는 어땠느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다뤘던 십계라는 영화나 또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모세가 매우 뛰어난 장군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전술과 전략과 학문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쉼없이 달려와야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앞만 보고 나간 인생, 자기는 바로의 진짜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언제 버림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침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할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누구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저 전쟁에 능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그 모세가 지칠 만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동포를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할아버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왕자였던 사람이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됩니다.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사업이 망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야반도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쉼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쉼표는 뭐냐? 여기 우리 안종 집사님도 음악하셔서 잘 알지만 쉼표는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쉼표가 없으면 연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특별히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쉼표가 없으면 죽습니다. 쉼표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노래하는 가수에게도 쉼표가 필요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쉼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쉼표가 없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쉼표는 뭐냐?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운동회 때 쓰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 천막이 안동시 체육회건데 저거를요, 쉼표를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안동 시체 육회가 돼버립니다. 안동시 체육회가 만든 천막인데 쉼표를 잘못 붙여버리면 안동의 시체를 가져다가 육회를 만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있습니다. 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내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생긴 고깃집이에요. 내동 생고기입니다. 이것도 쉼표를 잘못 붙이면요, 내 동생 고기가 되는 거예요. 쉼표를 잘못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말 뭐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쉼표를 잘못 붙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더니인데 쉼표를 잘못 붙이면 아기다리는 고기다리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쉼표를 잘못 붙이면 우리의 인생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쉼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쉼표가 필요하냐? 외부 환경의 변화가 찾아올 때 지금이 쉬어야 될 때구나, 이걸 깨닫고 쉴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섰을 때 7살, 8살이 되었을 때, 젖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누리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기 말 한마디, 아니 자기 눈빛 하나에 모두가 벌벌 떠는 그런 영광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7살, 8살 때에 궁궐에 들어갔던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말해요. 그의 나이 40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서렴당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배워서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형제들을 보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터를 누비고 그 전까지는 나라의 대소사를 감당하다가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을 때가 되었을 그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 공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 공주들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 저 피라미드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이 나의 형제인 것을 이제 그는 인정하고 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나이가 40이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러 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금이 환영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장군이 되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백성들에게로 가면, 나의 동포 히브리 민족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갔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한 명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데 더 이상 모세는 애굽 사람을 자기 형제가 아니라 막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보고 그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욱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할 때에도 그냥 안 하잖아요. 좌우를 살펴보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보다 컨닝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뭐 보시나, 친구들 뭐 하나 보고서 컨닝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별일 없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갔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범인은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지만 모세가 그래서 나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동포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동포들을 돌볼 생각이 없었으면 그는 도망갔을 거예요. 마치 바로가 모세를 찾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도망갔던 것처럼 동포들을 돌볼 생각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 자리로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포를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다음날 다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저는 밤에 일찍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막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그때는 화를 좀 잘 안 냅니다. 애들이 웃고 노느라고 그런 건요 좀 시끄러워도 애들이 행복하구만 그러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화가 나냐면 서로 싸울 때 막 12시 막 다 돼가는데 막 애들이 서로 막 싸우고 오빠가 어쩌니 네가 어쩌니 막 싸우고 그러면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는 일어나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다시 나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서 너무나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동포끼리 서로 치고받냐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야 너희가 어찌 동포끼리 서로 치고받냐 라고 말을 할 때 아까 제가 지난주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걸 보면 아 저 모세가 우리 민족인가 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 싸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였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야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너 살인자야?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 장군님 어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보면 바로도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다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모세가 가장 낮은 자리로 왕의 두려움을 사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종종 어떤 재벌들 자녀들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의 아들 손자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지손을 해보겠다고 독립해 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의 아들 손자로 있을 때와 독립해가지고 지멋대로 살 때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전에 내가 안무개의 아들, 안무개의 손자일 때는 모두가 내 말에 다 귀를 기울였지만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모세도 그런 암담함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쉼의 순간을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환경이 다 무너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느냐? 마음이 무너질 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무너진 그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누가 오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오게 됐습니다. 딸들이 양을 치느라고 목자들도 어떻게 하고 여자들끼리만 양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7명의 딸들을 만만히 보고 희롱하고 쫓아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걸 우물가에서 지켜보다가 또 일어나요. 또 도와줍니다. 며칠 전 어려움 당하는 히브리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가 이렇게 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나섰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는 안 도와줘야지. 이게 보통 사람 반응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도와줘요.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시대에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남을 돕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옛말에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돕는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네 코가 석자니까 네 코나 좀 잘 닦고 남을 도와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패자든 내가 지금 도망자든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 일어날 줄 알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래서 그 이드로 루엘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봤더니 아버지 르우엘 이드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딸을 그 처음 본 낯선 이방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땠느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잠깐 내가 출장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여행 온 것도 아니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탄식과 후회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안 좋은 뜻으로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보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7번, 8번까지 낳았는데도 딸이 계속 나오니까 이 좀 그만 낳으라는 식으로 좀 이름을 좀 막 짓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뭐 말숙이 이런 이름 있잖아요. 1숙이, 2숙이, 3숙이, 말숙이, 이제 그만 좀 딸 좀 낳아라 말숙이 이런 이름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좋게 지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이 덕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면 항상 그날 붙는 별명이 떡판이었습니다. 얼굴도 둥글럽적해가지고 덕환아 그러면은 바로 별명이 야 떡판아, 항상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전 그래서 출석 부를 때 번호 부르는 게 좋지 이름 부르는 건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그 뜻은 좋아요. 큰 덕자에 굳세란 자, 크고 굳센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어감은 어쩌하든 간에 내용만큼은 좋은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놓고도 그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이 절망의 자리, 마침표가 아닌 소망의 자리, 쉼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선택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어느 때 택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는 거 보고 해줄게 그러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뽑아주실래요?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는 거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시냐면 사랑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펜싱 선수들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얼굴 보지 않으세요. 오진혁 같이, 저 사진만 보면은 맨 오른쪽에 사람이 오진혁인데 저 선수 얼굴이 고창석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2021년도 동경 올림픽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섭외 1순위 고창석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양궁이, 특별히 여자 양궁이 한 종목, 단일 종목 9연패를 했습니다. 33년간 단일 종목 우승을 했는데 이게 역사에 남는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어제 야구는 징집 대상자들이 됐습니다. 축구는 초상집이 됐어요. 배구만 잔치집이 됐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마다 야구니 배구니 뭐 축구니 이런저런 종목들마다 다 굴곡이 있지만 양궁은 꾸준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못 따도록 이렇게 저렇게 막 룰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뭘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금메달을 잘 따요. 그 이유가 뭐냐?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양궁에는 학연도 지연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코치의 제자가 돼야지, 어떠한 감독의 제자가 돼야지만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만을 나와야지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축구가 그렇고요. 배구가 그렇고요. 그래요. 근데 양궁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양궁은 지난 올림픽에서 3관왕을 했어도 떨어지면 국가대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작년에는 국가대표 기준에 합격이 됐어도 올해 기준에 떨어지면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양궁은 학연도 지연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냐 적냐, 세상에서 출세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의 기준, 사랑으로 우리를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엔 궁궐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두뇌를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매우 긴 내용을 율법으로 받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구조에 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문서로 적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그걸 받아 귀담아 들었다가 돌아와가지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읽다가도 지쳐가지고 넘어가는데 모세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성막을 완성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때 가능했느냐?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궁궐에서 지내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훈련 과정이 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 언약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 무식 열혈의 대명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만약에 언약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궁궐에서 젊은 시간에 젊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궁궐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혈기왕성한 40의 나이로부터 80의 나이까지는 뭘 했냐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을 지내게 됩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헤매인 것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까? 부도를 맞거나 투병 생활을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쉼표를 만날 때 은혜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 부하를 죽인 저 히브리 놈 모세를 당장 잡아와라 라고 찾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를 찾고자 하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로의 병사들로부터 현상금에 눈이 멀은 백성들로부터 모세를 무사히 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숨어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바로의 딸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모세가 우물가에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만났다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숨고 있고 쉬고 있는 그 우물가에 애굽의 군대나 현상 사냥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기의 부인이 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인생이 있고요, 공부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근데 공부가 되는 사람은 쉬워요. 일을 하는 건 어려운데 일이 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복을 주시는 사람에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간 자리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오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무슨 에메랄드 원석 몇백억짜리가 나오고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겐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을 혈기로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쳐 죽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보면 또 목자들이 그 이드로의 7 딸들을 괴롭힐 때 모세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신의 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내려올 때 40일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치미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양잿물이 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막 뭐 한다고 제가 막 승질 난다고 막 강대상 막 부셔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여러분 드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드실 거예요? 저 쫓아내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신명기 9장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2 돌판을 내가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 자기 성질을 도저히 참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지는 그런 제목까지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혈기가 넘쳐나던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실수할 때 있고 내가 고난당할 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혈기가 왕성했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권력을 누렸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였지만 그 바로도요 23절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나는 결코 죽지 않아 했던 바로도요 몇 년이 지나면 죽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요 10년을 가는 권력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회사도요 100년을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가 나의 당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400년, 50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셨다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 쉼표를 찍고 잠시 하나님께 의탁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파나소닉의 창업주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 말했냐면 자기는 하늘로부터 받은 3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허약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하냐면 그 고노스케가 뭐라 말했냐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일하는 성실성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세 번째,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을 갖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허약한 못 배운 무식한 어린 소년이 일본 최고의 기업의 창업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노스케도 그렇게 쓰셨다면, 모세도 그렇게 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욕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것이 쉼표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 후에 우리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이 복음성가는 너무 낮고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부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만 좀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어두운 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이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보일 수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자살했을 겁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간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요, 온통 캄캄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스카이 못 가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제때에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취업에서 낙방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원했던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때로는 이혼의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 어떻게 살지?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인생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계 믿는 성도들도 모세가 그러했듯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 너 실패했냐? 너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쉼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시니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시어 우리의 실패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